여러분,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셨는데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듯한 그 느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영혼이 무겁고, 왜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친 것 같은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또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한 중년의 형제님이 무거운 눈을 비비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을 뻗어 머리맡에 휴대폰을 집어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감사 기도를 드릴 여유도 없이 그분의 영혼은 이미 메시지와 뉴스와 사회관계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분은 까닭 모를 피로와 불안,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는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쩌면 평생 동안 한 번도 분명하게 듣지 못하셨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시작하는 그 방식이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2000년 전부터 분명하게 경고해왔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도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4가지의 작은 실수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4가지 실수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형님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55이 넘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셨습니다. 돈도 있고,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이 천근만근으로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단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정성껏 드리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키우셨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한 번쯤은 정직하게 마주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바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고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4가지의 아침 실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을 어떻게 회복하여 매일의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선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그 첫 호흡, 그 첫 의식이 깨어나는 그 찰나는 하루 중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한 순간을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일거리에 그대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수많은 전쟁과 정사로 분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고 화려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매일 아침마다 부모를 그냥 지나쳐 자기 일만 하러 나가버리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었습니까? 자녀의 안위였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였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젯밤에 눈을 감고 다시 뜨지 못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숨을 쉬셨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실 수 있고 발로 땅을 디디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한마디의 감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성경을 펴기 전에 휴대폰을 먼저 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짓고 있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라는 작은 물건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보내야 할 가장 거룩한 순간들을 매일같이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그 한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먼저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뉴스보다 먼저, 메시지보다 먼저, 사회관계망보다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휴대폰부터 먼저 집어들고 뉴스부터 먼저 확인하고 메시지부터 먼저 답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제야 성경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도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첫 15분 동안 무엇을 영혼에 채워 넣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채워 넣으시면 여러분의 하루는 두려움의 색깔로 칠해질 것입니다. 사회관계망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채워 넣으시면 여러분의 하루는 열등감과 불만족의 색깔로 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채워 넣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하늘의 평강과 빛의 색깔로 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10분 뒤에 봐도 1시간 뒤에 봐도 그 안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앉아 계시고자 하시는 그 아침의 거룩한 순간은 한번 흘려보내면 그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의 그 시간은 오직 오늘 아침에만 주어집니다.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아침이 오겠지만 오늘 아침의 그 만남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룩한 만남들을 우리는 그렇게 작은 화면 속에 흘려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늘의 음성들을 우리는 잡음 속에 묻어버렸습니까? 세 번째 실수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자신도 매일같이 회개해야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10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은혜의 통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불평이었습니다.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했고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했고 모세를 따라온 것이 후회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약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인가? 라고 불평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닫힌 마음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던 은혜의 물줄기가 그대로 멈추어 서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바람대로 자라지 않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거뜬했던 몸이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그 서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은퇴하는데 나는 아직도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야 하는 그 고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그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 빈자리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숨을 쉬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가 이미 기적입니다. 어젯밤에 누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도 그리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병상의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그 자리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단 한마디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목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흘려보내는 하루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도둑 맞은 하루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빠져 있다면 그 하루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텅 빈 하루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자 했을 때 그는 곧장 망치와 못부터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나서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던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 오늘 여러분이 들을 말씀, 오늘 여러분이 보낼 한 통의 문자, 오늘 여러분이 건넬 미소 한 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계획 안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에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께 묻지 않으신다면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결국 세상의 계획, 회사의 계획,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저물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날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그저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은퇴하고 그러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목적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은 바로 그 목적을 여쭙고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기회의 창문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고 휴대폰 대신 마음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어떤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매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강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은 영원한 무게를 지닌 하늘에 새겨지는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는 잠시 멈추셔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와 함께 살펴본 4가지 아침의 실수들 중에서 어떤 실수가 여러분의 아침을 가장 많이 훔쳐가고 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입니까? 성경보다 휴대폰을 먼저 집는 일입니까?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없이 그저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일입니까? 그 한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그 답을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 자신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큰 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같은 큰 죄들도 물론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너무 작아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한 강이 더러워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강은 결코 한 번의 큰 홍수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강이 더러워지는 것은 매일같이 흘러들어가는 작은 오염수, 그 한 방울 한 방울 때문입니다. 한 방울씩 매일같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강은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강도 똑같습니다. 한 번의 큰 시험이나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흘러들어가는 작은 무관심, 작은 불평, 작은 게으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메마른 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장 좋은 소식 하나를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매일 성경 10장씩 읽어야 한다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5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가장 첫 5분, 그 5분만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시간보다도 짧고 출근길에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나머지 23시간 55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5분 동안 성호를 그으시고 짧은 기도를 드리시고 성경 한 구절을 읽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5분이 나머지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늘의 인도하심을 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완벽한 아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 가지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축복의 강물 속으로 잠겨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다 인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결단을 함께 품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실 때 휴대폰을 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잠시 멈추시고 천천히 성호를 그으시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한 가지를 하시는 순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작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대 옆에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5분 정도 더 일찍 맞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기도문 한 줄을 미리 종이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작은 준비들이 내일 아침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저와 함께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침마다 아버지를 잊은 채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마다 아버지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을 먼저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감사 대신 불평으로 시작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딘 마음을, 저희의 게으른 영혼을, 저희의 분주한 손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아침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분들의 가정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분들의 하루 전체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영혼에게는 위로를, 지친 마음에는 쉼을, 길을 잃은 자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어떤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부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 한 사람, 어쩌면 지금 그분도 텅 빈 아침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분의 어두운 새벽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만나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첫 눈뜸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미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첫 호흡이 감사의 숨결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하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